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이한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손도 잡으시고 서로 눈짓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니 이럴 때 부부끼리라도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요. 여러분 웃는 모습에 행복하신 모습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도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 통해서 풍성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셔서 보여주신 첫 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결혼식이 큰 행사긴 한데 근데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정말로 큰 행사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준비하는 과정만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개월에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렸대요. 그리고 결혼 예식도 요즘에는 30분 1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당시에는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이나 마을 전체의 잔치로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나 진행됐던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들도 중요했겠지만 포도주가 음료를 대신하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잔치의 준비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가장 그 잔치에서도 중요했던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버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중요한 잔치가 다 완전히 중단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집안적으로도 이제 신랑이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 집안의 큰 수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 명예 이런 게 중요하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실은 배경상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돈도 중요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집안의 명예였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지금 이 신랑의 집안에 있어서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큰 수치였습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줄 알았는데 잘 준비된 줄 알았는데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좋은 관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관계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요즘 하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막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애를 써서 여러분이 몇 년이 아니라 뭐 몇십 년 여러분이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게 믿음의 힘이 빠져버리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중요한 것을, 이 기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더욱 믿게 되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이 좋은 포도주를 다시 공급받고 맛보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주,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다시 좋은 포도주를 맛본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또 맛보고 또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세 부류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변화된 믿음을 보인 마리아입니다. 이제 3절을 딱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라고 칭했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우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가요, 이 포도주가 없는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 잔치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오냐? 연회장, 잔치에 연회장이 있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준비하는. 근데 그 연회장에게 가져가야 맞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게 좋은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믿음의 좋은 방향인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예수님께로 지금 가지고 온 거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딱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라고 칭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단호하게 딱 거절하십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구원의 주님, 또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떤 관계로 문제를 갖고 오셨냐면 아직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 여자여라는 표현이요,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성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그 표현이 여자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여성 제자에게 부를 때 애정을 담은 정중한 표현이 저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공적 사역에서 제자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 한 개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개인적인 인간적인 아들의 관계에서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 문제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이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기적을 보이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특히나 또 여러분 잔치만 딱 봤을 때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1절에 딱 보면요, 어머니도 그 잔치에 거기 계시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리아도 그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잔치를 함께 준비했던 일원으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행사를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점심 때 목장에서 이게 또 섬기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잔치에서 그 잔치를 준비한 한 일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같이 준비하는 자니까. 그런데 2절로 딱 넘어오면요, 화면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은 청함받은 손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잔치에 청함받은 손님.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그 잔치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손님은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한 번 더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저런 표현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메시아로서의 공적 그 사역을 감당해낼 때만,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로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사사로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사로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딱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서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과 왕과 백성의 관계로,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로 그렇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깨닫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달라져요. 마리아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한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5절을 딱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뭘 명합니까? 순종을 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순종을 명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일 뿐이라고 한다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손님의 말에 순종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지금은 그걸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하인들에게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잉태할 때 그전에도 천사가 와서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알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믿음에서 삶으로 보여지는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이 성장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드러나는가가 믿음의 변화이고 또 성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아들과, 이전에는요, 지금까지는 아들과 어머니라는 그 인간적인 벽에 의해서 큰 견고한 벽이 있었죠.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 벽에 의해서 처음에는 진짜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만 있을 뿐이죠. 그래도 다행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딱 거절하시니까 그 거절을 통해서 곧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된 믿음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뜻을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 거절도 우리에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처한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만큼 되길 원하는데, 이때 되길 원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 계속 거절하는 것 같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거절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명백히 말하면 그래서 거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절 또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또 우리에게 거절을 통해서든지 어떤 표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거절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변화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되고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들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변화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순종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순종하는 하인들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변화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순종을 명했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세요. 그 내용이 6절에 딱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항아리는요,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상 정결 예식이라는 게 정결법이 있습니다. 밖에 갔다 오면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나 예식 때 쓰는 그릇들도 씻는 용도입니다. 정결 예식 때. 그러니까 저 항아리는 한마디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75에서 115리터 정도 됐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75에서 115리터. 여러분, 그걸 6개 채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우리가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난로에 우리가 석유 채울 때 한 통이 제가 알기로 20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몇 통이 돼야
75에서 115리터 되려고 한다면 5통 막 넘게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그 크기의 통을 6개 정도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바로 될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수돗물 틀면 바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요, 예수님 명한 일을 하려면요, 모든 잔치에 있는 하인들이 다 동원돼서 빨리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물을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가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일이. 그런데 불확실한 일에 모든 하인들이 다 붙잡혀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포도주를 구하려면 옆마을로, 이웃마을로 달려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시간이 사실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물을 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은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계산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드러날 수 있는 게 기적인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여기다 물을 따라서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을 채워도 그냥 채우지 않아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 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했어요. 끝까지 꼭대기까지 다 채웠대요. 여러분, 마음 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을 시키지? 안 할 수는 없고 채우라고 하니까 채워야지 뭐 하고 채우는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 적당히 채울 수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까지 끝까지 가득 채우면서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된 건데 예수님은 거기까지의 그 순종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순종보다 더 큰 순종, 즉 순종 위에 순종을 또 한 번 원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항아리의 물은 아직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좀 이따 나오는데요, 여러분,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하인들이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아직 손 씻을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마셨을 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마시라고 갖다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아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러고 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이기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생각이 참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미리 다 예측해보고 미리 경로가 예상돼야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은 우리가 이해되고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요, 어떤 순종이냐? 우리가 이해되고 보여져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때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안전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몇 년에서 수십 년 여러분 감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물 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안전해 보이지 않을 평안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순종이란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너무 귀해요. 또 그래서 손해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각만 많이 하다가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도 온전히 악의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 위에 순종은 더더욱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놓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악의까지 또 순종 위에 더 큰 순종을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연회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질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신랑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신랑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을 불러서 감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감탄을 했느냐? 일반적으로 잔치에는 이제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회 초반에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 맛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하기 때문에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조금 나중에 질 낮은 것을 이렇게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연회를 할 때. 그런데 이 잔치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감탄하는 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면 포도주 떠왔다고 그랬어요? 물 떠왔다고 그랬어요? 물 떠왔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준 거예요. 포도주를 떠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연회장은요 자신의 지금 연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맛도 아주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있고 결과도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결과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도 다 누리면서 그 좋은 결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연회장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낮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어요. 신앙에도 이런 일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우리가 일도 잘 돼요. 또 결과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 그 열매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가 주님께로 비롯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이룬 겁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삶에서 요소에서 연회장처럼 어떤 결과만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만 맛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친밀하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연회장은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되, 맛은 봤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회장처럼 맛만 아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하인들처럼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도 아는 사람이, 잠깐만요,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우리는 맛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인들처럼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애초부터 모두가 다, 저 여러분은요, 어떤 관계로 부름을 받았냐면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저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결신식일 때 많이 쓰는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저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가족처럼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주님과 그런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요, 저 말씀은 풍요 때문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미적지근하게 식어버린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식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요, 우리의 임재가 흐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과만 누리고 과정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두드리고 계신다 했어요.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리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낮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는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묵묵히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 헌신의 순종의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적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만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이신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잔치의 자리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마음껏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주인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그 놀라운 사람들을 놀래켜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죠. 와, 해결됐다 감탄하죠. 이건 기적인데, 근데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했죠. 표적이란 건 뭐냐면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맛보는 자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의 이유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과 우리의 감탄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많이 기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알수록 우리 삶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기적과 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변화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전히 전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전적인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거절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인들처럼 말씀 따라 끝까지 온전히 악위까지, 그리고 더 순종 위에 순종까지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연회장처럼 자꾸만 결과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세밀하게 우리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은혜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에 더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온 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포도주가 마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사람의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들이 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인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회장처럼 결과만 맛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아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 믿게 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